피곤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늘은 옆으로 빠지지 않고 그냥 매뉴스크립트 따라서 쭉 하면 한 5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옆으로 빠지면 길어지니까 그냥 쭉쭉 읽어 나가면서 빨리 좀 끝내도록 할게요. 나도 좀 빨리 가서 할 일도 많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조나탄 에드워즈의 설교 스타일이 이렇게 매뉴스크립트처럼 쓴 다음에 그걸 이렇게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우리의 마음의 자세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그룹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대학부, 특별히 우리 대학 3부에 와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특히 싱글로서 어둡고 험한 세상,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지치고 낙심하기 쉬운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꿈을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 근로시간 1위인 나라, 장시간 많은 압력 속에서 일하면서 탈진되고 우울증, 화병, 무력감 등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혹 다른 이들이 부러워하는 잡이 있어도 많은 이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힘든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질과 성공에 대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 하기 힘들고, 또 사회에 일하는 어떠한 릴레이션십 시스템 자체가 일하면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 어려운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한 어린이 행복지수 OECD 34개 국가 중 꼴찌, 2014년 통계에 발표되었죠. 교육 경쟁, 폭력사회, 여러 가지 중독 현상 등 많은 도전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임을 봅니다. 심지어 이런 치열한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성취하였어도 결국 마음 깊숙이 참 만족과 기쁨, 쉼이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을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다윗이 이루어 놓은 나라의 평안한 시대의 왕이었죠. 부와 권력, 쾌락 등 세상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나름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아주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9절에 솔로몬이 자신이 한 일을 쭉 나열을 하는데, 사업을 크게 했다, 집들을 지었다, 포도원도 심었고 여러 동산에 과일을 늘리고 살림에 물주기 위해서 못을 팠고 노비도 사고 그 숫자도 늘리고 소와 양떼의 소유도 많게 하였으며 은과 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고, 그래서 창성하여 그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모든 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와 닿습니다. I built for myself. 나를 위해서 내가 세웠다. I made, 내가 만들었다. I bought, 내가 샀다. I own, 내가 소유했다. I amass, 내가 모아서 축적하고 쌓아 올렸다. I acquired, 내가 획득했다. I became greater, 그래서 나는 더 위대하고 창대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치, 외교 관계, 구제, 도시계획, 문화와 소득 증대 등 실제로 인간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왕으로 여러 다방면에서 뛰어난 성과와 업적을 이룬 것이죠. 근데 그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힘으로 자신을 위하여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변화와 갱신과 남이 할 수 없었던 업적을 성취하며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애쓰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무엇이든지
눈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금하거나 막지 않고 다 했고, 그것을 그 당시에는 기뻐하고 분복으로 여기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인생 말년에 그는 그의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하다고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meaningless하다, 그냥 worthless하고 meaningless하고 empty하고 vanity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다고 5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말하는 거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5장 10절에. 그리고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끝없는 인간의 욕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6장 7절에. 그리고 2장 20절에 솔로몬은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했다 했으며 17, 18절에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다 했어요. So I hated life. 삶을 증오했다. I hated all the things I had toiled for under the sun. 해 아래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을 내가 증오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말년에 그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그의 이룬 모든 업적 속에 숨어있던 탐욕과 헛된 욕망을 깨닫고 허무감과 후회와 절망감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말년에 깨달은 귀한 삶의 진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행사의 오묘함을 깨달았으며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의 축복과 분복이 동일한 것, 그리고 삶, 곧 인생은 수고와 땀을 흘려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고 살면서 그를 경외하며 기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리고 전서서 마지막 부분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어쩌면 위대했던 다윗 왕의 다음 후계자로서의 성공에 대한 부담과 강박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무언가를 이루려는 집착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물질의 축복이 기반이었습니다. 혼자 힘이 아니죠. 즉 그가 이룬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는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타락한 것이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지치고 피곤한 자신과 이 세상과 어두운 세력과 싸우며 신앙을 지키며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주님의 마음과 긍휼을 잘 느낄 수 있어 위로와 힘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구를 향해서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오늘 마지막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 사회에 종교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결한 삶과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법과 규례를 만들었으며 또한 그것을 열심으로 행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평신도 무브먼트에 앞서가는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인 그룹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열심으로 구약에 언급된 법과 또 그들이 만든 법들을 지키려고 힘을 썼습니다. 금식도 율법이 요구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금식 대속죄일에 있는, 그리고 선지자들의 시대가 끝날 때에 새로 만들어진 4번의 금식 외에도 경건과 자기 헌신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금식 쉽지 않죠? 저는 좀 우습게 여겼어요, 금식을. 젊었을 때. 그래서 제가 6개월 금식을 했는데 6개월을 계속한 게 아니라 그럼 죽었지. 그게 아니에요.
하루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뭐 닷새도 하고 3일도 하고 열흘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40일도 하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그냥 24시간 딱 하루만 하자.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마다 6개월 동안 금식하기로 하고 했는데 제가 그 6개월이 지난 이후 다시는 그런 결정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막 은혜가 주어질 때는 괜찮은데 많은 경우는 수요일 날 저녁쯤 되면 기분이 좀 안 좋아져. 괜히 서글퍼지는 거야. 그리고 과식을 하더라고. 내일부터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막 몸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참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열심과 이거 있으면 월요일, 목요일 2번씩 금식했어요. 저들은 신앙의 본을 보였고 여러 사람들의 신임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거룩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구약의 법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많이 배출하였고 한때는 사도 바울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지켰던 율법은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248개는 긍정적인 affirmative한 command고 365개는 부정적인 거, 하지 마라, 이러지 마라 하는 거. 이것에 첨가되어 많은 보조적인 율법적인 명령들이 추가되었는데 이러한 원칙은 아무도 깨트릴 수 없었던 조항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룹,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많았고 경건한 지도자와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았던 집단.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듯 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화했을진저 화했을진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요새 설교하다가 이렇게 하면 난리 날 거야, 그지? 주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참 충격적일 때가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컴바인 시켜서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천국보다 훨씬 더 지옥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도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처럼 경건하게 살고 어떻게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을 범죄 안 하려고 또 해지를 쌓고 또 울타리를 쌓고서 어마어마한 여기를 안 범하려고 막 이렇게 만들어서 수많은 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일했던 이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지옥의 판결이 저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은 왜 그토록 하나님의 법을 중요시 여기며 경건의 일개를 힘쓰는 자들에게 이처럼 무서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문제는 이거죠.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겉은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저들의 속은 탐욕과 방탕, 모든 더러운 것과 불법이 가득했어요. 저들의 삶은 사람에게 나타나고 옳게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였으며 그들의 마음에는 광포와 패락과 미움과 교만이 가득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악행을 행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했고 당시 병들고 힘없고 약한 자들, 즉 품어야 할 대상들을 오히려 탄압하며 배척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고 거룩한 삶을 외치면서 그들은 진리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나 오히려 옳은 것을 거스리는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무지합니다. 그 당시 무지한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선망하고 따르지만 실상 자신들의 삶과 마음은 자유와 쉼이 없었고 행위적인 의식과 그들의 힘으로 성취하는 수많은 율법에 눌려 있었어요. 참된 구약의 의미를 저버리고 바리새인들이 만든 법규와 관습, 전통들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사는 많은 유대인들은 마음의 안식과 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바로 이러한 백그라운드 가운데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들, 즉 그리스도를 벗어나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는 강한 어조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또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초청에서 우리는 긍휼의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성실하게 보살피시는 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지금 현재의 많은 신앙 공동체 가운데도 주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들이 있을까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어디든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모습을 조금 쉽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행위로 높아지려는 사람들, 세상적인 성공과 사람의 칭찬에 집착하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애가 충만하여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신의 허물을 자꾸 남에게 회피하는 사람들,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이들을 끊임없이 공격적으로 정죄하며 판단하는 사람들, 열정으로 온몸을 불사르나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는 사람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경우 이런 이들은 이미 양심이 무더워진 채 교만하여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른 채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주변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즉 가깝고 친밀한 교제를 표현하시는 거죠.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말할 때 사용한 같은 단어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만든 해라 하지 마라 라는 법규와 행위를 강조할 때 그리스도는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 종교의 시스템, 심지어 교회나 어떤 지도자를 따르라는 초청이 아니에요. 교회나 선교단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경우 관계의 문제가 있지 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잘못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새로운 방법, 새로운 모델보다는 새롭게 내면으로부터 변화된, 정화된, 리뉴된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교제가 올바른 프로그램을 운행하게 만들지 프로그램 자체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지는 않는 것이에요.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관계가 시스템을 바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프로그램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 양육할 때도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주님 닮도록 하기보다는 가르치는 자들이 자신들을 모방케 하는 것입니다. 나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나처럼 행하고 나처럼 말하게 하는 것이요. 물론 성경은 같은 생각을 품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이름 아래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모방과 생각을 다른 이에게 강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우리가 속한 것, 내 나라, 내 지역, 내 가정, 내 자녀, 내 자신, 내 이름, 내 명예, 내 힘, 내 생각, 내 것들을 지키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파한다고 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리더도 그 누구도 주님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인데 간혹 주인처럼 섬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
사람의 영광을 가로채요. 사람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안 가로챈다고 장담할 수 없죠. 그냥 간단한 걸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팀, 여러분의 소속한 부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어떠한 아이디어나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것들이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아이디어와 공로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가로채 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오리지네이트 한 것처럼 상사에 보고를 하고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사람은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것도 스틸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 얼마든지 스틸할 수 있죠.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한 것처럼. 심지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한 거는 내가 금식을 누구보다 많이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공로에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블레싱했다 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금식하고 매달리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좋은 의도로 했으면서도 이 속 깊숙한 곳에서는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해서, 그래서 내가 마치 이런 상을 받은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거 받을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나는 충분히 노력했어, 나는 열심히 기도했어, 나는 소나무를 흔들고 기도해갖고 방언 은사를 받았어, 이런 식으로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리새인처럼 변질되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죠. 대학 3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파할 때 복음과 진리의 변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고통과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들을 어떻게 올바로 사랑하고 섬기고 지킬 수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주님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본문 29절에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은 우리를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우리 같으면 벌써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정죄할 뻔한데 그거를 그냥 끝까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와서 고백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러한 하나님. 성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안식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야 하며 그에게 배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배우라, continuous present tense예요. 만타노의 이 말이, 즉 제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이 말, 계속해서 물어서 배우고 행동으로 옮겨서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도의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배우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계속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배워서 형성된 좋은 습관이 경건의 성품으로 트랜스폼 되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내 안에서 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고 온유한지 이것도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룹에 있는 사람이 그대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해, 좀 부담스럽겠죠, 그런 말을 하면. 아니, 여러분이 보이프렌드, 걸프렌드가 그대는 정말 온유하고 너무너무 겸손해,
왜 웃지? 그런 말보다는 너는 이렇게 너밖에 모르고 이렇게 그냥 자존심만 꽉 차 있냐? 그 주제에 뭐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보면서 이 세상에 당신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없어. 그러면 뭐 최고 아니에요? 내가 주장하기보다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가운데서 순복함으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상태, 그걸 말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한 지식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쉼을 빼앗고 지치고 힘들게 하며 무겁게 짓누르는 세상으로부터 참 자유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멍해가 주는 느낌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내 의지가 꺾이는 느낌이기에 멍해라는 말 앞에 사람들은 쉽게 자신을 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멍해를 매는 행위에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해요. 주님은 짐을 없애진다고 약속하진 않았어요. 인생의 여정에 우리 모두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있어요.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부터 배우며 순복할 때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반드시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질 않아서 소의 멍에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고 그 기능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실제로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면 소가 감당해야 할 짐의 무게가 더 가벼워지고 소가 일할 때 짐으로 인한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고 소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소에게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우리에게 유익하며 우리를 보호하는, 그리고 세상을 사는데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파트너십이에요.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에 오셨을 때 십자가의 짐을 지셨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 가운데 순복하시며 온유와 겸손으로 그의 뜻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가기 원한다면 우리도 그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며 그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쉼을 주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죄와 어두움의 세상으로 인해 쉼이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좋으신 분이시에요.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사슬로부터 벗어나 그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안식과 자유를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 쉼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여서 지난 3박 4일 동안 함께한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새 힘과 쉼을 얻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 간단하게 말하면 첫째, 내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포커스할 때 불행해요. 둘째,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할 때 불행해요. 셋째, 세상과 이 사회의 스탠다드로, 표본으로 살 때 불행해져요.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삶, 이 세상의 인정과 상급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삶. 우리는 모두 연약한 질그릇 같은 자이지만 귀한 보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랑받은 자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 안에서의 자유와 쉼, 참 안식을 늘 체험하며 멀고도 험한 좁은 길을 끝까지 잘 마치는 대학 산부 여러분 모두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해. 기도하겠습니다.